오늘 이 시간에 사탄 마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알아가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사탄 마귀가 우리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대적, 우리를 아주 그냥 삼키려고 오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놔두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사람을 귀히 쓰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게 해서 우리가 구원도 못 받고 자기들처럼 지옥의 자식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말씀을 싫어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뭐 어떤 경유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음에서 빼어서 가요. 어떻게 빼서 갑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을 못하게 하고 자꾸 혼란스럽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안착을 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엄청 공격해요. 아,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 큰일 났다. 빨리 안 가면은 또 무슨 일이, 내가 가스불을 안 잠갔는지 모르겠다. 또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자꾸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마귀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질색이에요. 질색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임무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고 마음속에 와가지고 딴 생각을 막 집어넣고 이 가슴 속에도 이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막 튕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속지 않도록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립서비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립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없이 립서비스 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정말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단에 금방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11조 못 내게, 11조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단마귀가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사탄마귀가 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물은 11조와 봉헌물 이런 것들인데,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누가 복을 빌어줍니까? 제사장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코로나 시절에 와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10만 개의 교회 중에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혔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예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도 이렇게 물질 때문에 교회 문을 닫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쓰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일이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것을 사단마귀는 질색합니다.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처음 이 말씀이 없는 백성들에게 접근할 때, 또는 이 교회를 다녀도 이 인색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때 11조 안 해도 돼. 그래서 끌고 갑니다. 야, 11조 아까웠는데 정말 안 해도 된다니 저 교회에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던진 낚싯밥에 의해서 나중에는 가산을 다 탕진해요.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문서를 요구합니다. 집 문서, 땅 문서, 재산 전체를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구원도 못 받고 재산도 다 탕진돼 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베 저격범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종교 때문에 자기 집안에 불화가 있었고 자기 엄마가 가산을 거기에다가 탕진을 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대표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베가 그 종교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죽였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물을 정말 제대로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쓰면 여러분들이 구원도 못 받고 재산도 다 탕진돼서 가정도 박살이 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제사를 금지하는 것은 예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마귀가 질색으로 싫어하는 것은
말씀 들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는 것을 싫어했고 예물을 못 드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거의 3년째가 돼가는데 작년까지 예배를 우리 정부에서 못 드리게 전염병 때문에 많이 막았죠.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남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리면 다시 그 믿음이 오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모세의 시대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전염병이 생겼어요. 연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연병 후에 남은 백성이 얼마인지 그 수를 한번 세어보라 해서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시대와 일맥상통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를 세어보았더니 전염병 전보다 전염병 후에 그 사람들 얼굴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많이 죽기도 하였고 또는 예배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 일어날 것이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이거 성읍은 교회예요.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많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신약에 와서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수와 많을지라도 구원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는 무엇을 남은 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 고난의 풀무불에서 다 빛을 발하고 끝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아주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이런 고난의 풀무불 속에 택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테스트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믿음의 모양이 이 두 가지로 나올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너희들이 정말 남은 자가 되려면 이런 자가 되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3장 14절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3, 14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공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모양이에요. 풀무불에 던졌을 때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 모양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풀무불에 뜨거운 물로 집어넣었더니 불순물이 사라지고 아주 순수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나오고 99%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보석은 반짝반짝 더 빛을 발하고 가치가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싹 타서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공적이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면 어려울 때 더욱더 여러분들은 더 빛나는 존재가 된다 이거죠. 믿음이 더 강해져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남은 자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타서 없어져 버린 사람들은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 속에서 살아남으면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환난이 오거나 환난이 지나거나 항상 이 사람의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인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는데 어떤 상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바로 이 상이 미스도스입니다. 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이제 어떤 상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가 있는 대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빨간 글씨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 옆에 성경 보시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불이익당하고 집안 식구들이 구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상이 바로 미스도스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에서 받는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이 불같은 풀무불에서 하늘나라 가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 가는 성도 한 사람,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바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살아남은 아주 강한 그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아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어.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우리는 서게 돼요. 죽으면. 보좌 심판대에 두 개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행위록은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여러분들을 다 마음속까지 다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게 하시고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래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다 거기에다가 행위록에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진실했고, 네가 얼마나 나를 찾았고, 네가 얼마나 수고한 것이 많은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게.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현재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겪는 고난이 있지. 그것은 현재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없게 할 거야. 그래서 상상 못할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처음에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의 자리로 하늘에 오르신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불시험을 이겨내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이겨내고 끝까지 남으면 너희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해서 영광의 자리로 오르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 잘 알아야 되고 예물을 잘 드리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고 설 때, 어떠한 불시험도 이길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합격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거죠. 천국으로.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영광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